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교훈에 귀 기울이며 언제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시작에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도움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편이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참으로 저희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우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실하게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펴겠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마다 함께 하시고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용서하고 잊는다입니다. 여기에 물음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잊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물음표를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기억이 그렇게 쉽게 잊혀지던가요?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그것이 어쩌면 평생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러한 기억들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실제적으로 내 삶의 현실로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부당하게 행동하는 개인이나 그룹을 향해서 억울함과 정죄하고 싶은 마음과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질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기로 결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현실을 받아들이고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던 가정상담치료사 마를린 알모어 박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피해자의 의도적인 노력이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내 삶의 현실로 가져오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계속해서 그 잘못을 저지르도록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억울함과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서에 대한 개념을 더 깊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는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해주신 것인가요? 또 이제는 용서받았으니까 아니 앞으로 어떤 죄에 대해서도 용서받을 길이 열려 있으니까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는 것인가요? 이러한 생각들은 정말이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죄의 형벌을 면하는 것만을 목표로 용서를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오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죄를 짓고 또 그렇게 죄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폐함으로써가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써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여전히 효력이 있고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아직 죄에 물든 우리, 아직
죄의 성향을 가진 우리를 예수님의 의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셔서 죄 없는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났다고 해서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죄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패했거나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거나 율법에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말의 참뜻은 우리가 비록 실수하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짐을 지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게 될 때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정죄가 있어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의 실수로 죄를 짓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배도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 짓기를 거듭하게 된다면 사실 우리는 그렇게 배도의 길,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사단이 바라보는 목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오해하게 해서 죄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율법을 범하는 일을 쉽게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십시다. 용서는 단지 죄의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용서를 몇 번까지 해야 합니까? 완전수인 7번까지면 될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행하는 용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용서를 경험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악은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간파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가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범죄가 하나님의 심정을 상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도 받아들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시편 51편 4절. 그가 말하는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 이외에 자신이 스스로 나는 의롭다 하는 그런 의로운치 않은 모든 순간까지 자신은 정말 하나님께 죄악된 존재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언제나 희생 제물의 속죄가 필요했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내내 희생 제물의 대속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살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자신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상한 심령의 제사, 이것은 다름 아닌 희생 제물로 예표된 하나님의 상하심,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원한 죽음을 겪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결국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희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덕분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그 용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용서의 실체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이들이 용서받을 자격을 갖추어서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용서를 경험했고 우리가 지금도 그런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전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더 이상 죄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 우리에게서 멀어진 것입니다. 깊은 바다에 그 죄가 잠겨버려서 다시는 떠오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개가 사라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같이 그 속죄도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분명한 어떤 그런 감정이 내게 남아있지 않은 것이고 정의 실현에 대한 아쉬움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용서란 우리의 마음속에 억울함과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결정적인 심판은 세상의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오기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심판을 베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에 대한 중요한 모본을 배웁니다. 요셉은 가족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형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그는 베냐민을 통해서 마치 자신이 애굽에 팔려올 때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할지를 보려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형제들에게는 요셉에게 행했던 잘못을 되새기고 정말 그들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이제 그들은 베냐민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애굽의 총리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유다의 결단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결코 그 형제들을 압박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원한을 품지 않고 있었고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형제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상처 주는 일에 전문가가 된다면 가족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과거를 잊었고 사랑과 포용의 마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이와 다른 태도를 품었더라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정말로 행복하지 않은 결말로 결론 지었을 것입니다. 오늘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세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시대의 소망 762쪽입니다. 결국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이 기도는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죄사함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간구하는 기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절실히 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교훈을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용서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우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용서를 이해함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그런 놀라운 경험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동고동락하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가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